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게 되고 또 차 정체가 심해서 늦게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반가운 얼굴로 다시 뵙게 되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2001년도에 나온 거니까 거의 한 20년 된 거죠. 이슈를 몰고 다니는 작가 중에 공지영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의 삶과는 별도로 작품들은 굉장히 좋은 게 많이 있어요. 2001년도에 나오는 수도원 기행이라는 책이 굉장히 많은 감동을 주는 책입니다. 유럽에 1000년, 1500년 된 수도원들이 있는데 그 수도원들을 이 작가가 찾아다니면서 인생과 신앙과 역사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이렇게 잘 잔잔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여러분들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고, 그 중에 이분이 이제 파리에 들려서 자기 남편 될 사람하고 함께 파리에 들려서 겪었던 한 에피소드를 이 책에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 우리 선우아란 집사님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여기가 정말 파리예요? 그럼요, 여기가 파리예요. 그럼 우리 몽마르트로 가요. 그래, 몽마르트로 가야 했다. 이왕 파리까지 왔는데 청량리랑 똑같은 거리만 보고 간다면 너무 억울할 것 아닌가. 소설에도 나오고 영화에도 나오고 내가 꿈꾸며 읽었던 숱한 기행문에 나오는 파리의 몽마르트. 연애 중이었으므로 남편은 내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만 가득했던 모양이었다. 택시를 타고 몽마르트라고 발음하면 될걸. 그는 베테랑 가이드처럼 새로 산 지도를 꺼내 몽마르트를 찾기 시작했다. 이것이 시작이었다. 우리와 파리의 인연이 비운의 연인들처럼 어긋나기 시작한 것은. 택시를 탄 것까지는 좋았는데 남편이 지도를 보여주며 빨간 줄로 표시해 놓은 몽마르트라는 지명을 보여준 것까지도 좋았는데 택시 운전사는 우리 동양인 커플에게 몇 번이나 되묻는 것이었다. 정말 여기로 가겠느냐고. 왜 그 운전사가 몇 번이나 되묻는지 영문도 모른 채 우리는 약간은 오만하고 불쾌한 표정으로 침묵했다. 가라면 가지 무슨 잔소리가 맞느냐고. 아마 불어만 잘했다면 그렇게 말했을 것이지만 그렇게 복잡한 불어는 못하니까 잔뜩 인상을 찡그리고 침묵하는 수밖에. 운전사는 몽마르트 거리에 우리를 내려주었다. 아, 드디어 파리 그리고 몽마르트에 도착한 것이다. 그런데 어디를 봐도 화가들이 보이지 않는다. 내가 읽은 여행기에 의하면 파리의 몽마르트에서 숱한 무명 화가들이 이제를 소망처럼 우뚝 세워놓고 고흐나 고갱이나 그 무엇이 되기를 꿈꾼다던데. 대체 내가 꿈꾸던 파리, 어디에 가든 아코디언 소리가 울려 퍼지고 탱고 리듬의 발걸음도 달라질 것 같던 그런 파리는 오간데 없고 그냥 대도시만 펼쳐져 있었다. 답답한 열기가 가득 찬 거리를 우리는 걷고 또 걸었다. 날은 덥고 발은 아프고 남편은 여기로 가다가 되돌아서고 저기로 가다가 되돌아서고 무려 30분 동안 같은 거리를 헤맨 끝에 우리는 알게 되었다. 파리에는 두 군데 몽마르트 거리가 있으며 우리가 도착한 곳은 작은 몽마르트 거리였다는 것을. 그러니까 서울로 치자면 강남구 신사동에 가야 할 것을 은평구 신사동에서 한강을 잡고 있던 꼴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아픈 발을 주무르며 중국집에 들어가 볶음밥을 시켜놓고 나는 퉁명스레 말했다.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히 이야기하고 나서 길을 물어보면 될 것이지. 나는 그때까지는 몰랐던 것이다. 남자들은 결코 길을 묻지 않는다는 것을. 남자들은 다 공감하죠. 사실 저도 그래요. 누가 물어보면 굉장히 친절하게 대답해 주는데 내가 물어보는 건 자꾸 주저하게 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가 아니면 물어보는 게 창피해서 그런가. 오히려 여성들은 수줍음을 타는 것 같은데도 거리낌 없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참 안 물어보다가 된통 곤욕을 치른 다음에서야 후회하는데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죠. 남자들은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잘 모르고
어찌 해야 될지 곤란에 처했을 때 내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걸 잘하는 사람도 있고 사실 어려운 게 아닌데 죽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가 그런 겁니다. 내가 지금 삶 속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데 저를 좀 도와주세요. 어디로 갈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묻고 요청하고 도움을 부탁하는 것.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때론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남자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허스름 없이 물어볼 수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제주도에서 우리 기장총회의 103회 총회를 갔다 왔습니다. 총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장교단의 총회는 교단이 1년에 한 번 여는 전체 회의예요. 그러니까 1500년 동안 기독교는 서양 중세에서 로마 캐톨릭이었습니다. 1500년 동안 너무너무 성직자 중심이었어요. 모든 것이 다 성직자 위주로 이루어졌고 평신도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까지 있었습니다. 사제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교회는 뭐냐? 사제가 그 교회예요. 우리로 치면 목사가 그 교회예요. 그렇게 구조가 되어버리면 목회자가 성직자가 독단하게 되는 거죠. 독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극단적으로 나타났던 것이 서양에서는 13세기, 14세기, 15세기 정도에 아주 그냥 성직자의 권력이 너무 비대해져서 뭘 해도 다 용인되고 그런 곳에 부정부패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런 교회를 고쳐야 되겠다. 새롭게 개혁하고 고쳐야 되겠다 한 것이 개신교예요. 그 고치고 개혁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항하는 거죠. 프로테스탄트 하는 거죠. 프로테스트. 그래서 우리를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사람들, 우리말로 하면 개신교 이렇게 이름 붙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개신교의 제도는 교회의 대표인 성직자 혼자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대표인 성직자와 교인의 대표인 일부 대표들을 뽑아서 장로교에서 이런 사람들을 장로라고 말합니다. 성직자와 장로가 함께 모여서 교회 운영을 책임지고 이루어가는 거죠. 이게 굉장히 개신교의 민주적인 구조, 운영 구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당회가 있습니다. 목회자와 교인 대표가 모여서 당회를 이루고 이 당회원들이 모여서 지역마다 노회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경기 노회에 속해요. 서울은 또 몇 개의 노회가 있어요. 이렇게 전국에 우리 교단에는 28개의 노회가 있고 1650개의 교회를 대표하는 770명의 목사와 장로가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회의를 해요. 그것이 총회예요. 올해로 기장교단은 한국기독교장로회는 103번째 총회를 제주도에서 모인 겁니다. 이 총회에서는 앞으로 교단이 1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했는지 그런 것을 보고하고 할 일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경기노회에서는 34명이 갔습니다. 목사 17명, 장로 17명 이렇게 갔고요. 올해가 제주도에서 일어난 4.3 사건 70주년 되는 해예요. 4.3 사건은 1948년도에 일어난 그리고 한국 전쟁 끝날 때까지 일어난 제주도민 중에서 3만 명 내지 6만 명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일반 사람들이 아주 끔찍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기념하고 화해를 기도하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모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민족과 함께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주제를 가지고 모였습니다. 회의를 3박 4일 동안 하니까요. 700명 이상이 모여서 힘겹습니다. 회의 참석하는 게 고문이에요.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 앉아 있으려면요. 허리가 아프고 막 입에서 단내가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라는
사실은 1650개 기장교회 전체가 다 모여야 되지만 그럴 수가 없으니까 대표들이 모여서 3박 4일 동안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제도가 아직은 발견되지 않아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 가지 안건들이 제안이 됐고 또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저 개인적으로 관련된 제가 참여하고 제가 관심하고 있던 몇 가지 사항들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쉬움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고 또 비판받을 점도 있는데 그런데 이런 대로 저런 대로 좀 된 내용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올해는 특별히 회의는 17일부터 20일까지였는데 그 전에 한 3일 동안 우리 총회가 주관하는 국제평화대회를 열었어요. 국제평화대회는 한 30여 개 나라의 사람들이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헝가리 이런 유럽 나라 사람들하고 아시아의 일본이나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이런 한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평화가 도대체 뭐냐, 평화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을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연대하고 자기의 상황을 공유하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특이하게 느꼈던 것은 역시 각 나라 사람들이 모인 그 평화에 대한 느낌이 과제가 서로 다르구나. 우리는 평화하면 반드시 뒤에 뭐가 따라와요? 평화? 통일이 따라오죠. 통일은 그냥 누구나 다 염원하는 것이고 통일이 돼야죠. 통일이 안 되니까 지금 이런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것인데 통일이 되기를 얼마나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통일이 자나깨나 통일이 소원이에요. 대만에서 온 아주 유명한 그 에큐메니컬 그 교회 세계적인 지도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20대 후반부터 지금 60대까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세계교회를 섬기는 아주 유명한 빅터 슈라는 박사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통일이 너무 아름답고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대만 사람들이 들 때 통일은 너무 끔찍하고 두렵고 공포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과 대만 사이의 통일은 중국이 곧 대만을 흡수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만 사람들의 첫 번째 소원은 안 통일인 거예요.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분리하고 독립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어디 가든지 하나 되는 거, 통일되는 것이 지극히 보편적이고 누구나가 다 바라는 가치인 줄 알았는데 우리하고 정반대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제가 있는 거구나. 세계는 이렇게 다양하고 서로 다른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회의에서는 몇 가지, 제가 3가지 정도 중요한 안건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성소수자를 연구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에 진보 진영이 있고 극단적인 보수 진영이 있어요. 종교, 사회, 정치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민주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극단적인 보수주의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이 합해서 딱 2가지를 핵심 주장으로 내세우는 거. 하나는 동성애 반대, 또 하나는 이슬람 반대예요. 그래서 성소수자들, 동성애자들이 어디 가든지 막 구박받고 차별받고 인격적인 모독을 받고 자살하고 막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좀 진보 진영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인구의 한 5%, 10% 정도는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성소수자가 있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고민스러워요. 근데 이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다루질 않는, 연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막 증오를, 혐오를 막 드러내니까 우리 사회의 성소수자들과 민주적 인사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사회의 20대, 30대 젊은 층들은 그것을 찬성하고 반대하고를 떠나서 일부 기독교가 연구도 하지 않으면서 극단적으로 혐오하는 그 반지성주의, 그런 거에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전부터 우리 기장교회에서는 해마다 헌의안을 올렸어요.
성소수자를 어떻게 목회해야 되고 어떻게 돼야 될지, 기독교 입장은 무엇인지를 좀 총회가 위원회를 설치해서 연구해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근데 3년 전부터 그런 의안이 나왔는데 의제가 나오자마자 그냥 이건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가 3년 동안 있어서 애를 먹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한국 교회에서는 처음으로 성소수자를 연구하는, 그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연구하는 위원회가 기장교단에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냐? 우리 주민교회 당회가 경기노회에 헌의를 해서 이게 필요하다. 경기노회가 이것을 받아들여서 경기노회가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에 헌의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면 주민교회와 경기내와 기장총회가 동성애를 찬성하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를 정말 전문적으로 진지하게 연구하자는 거예요. 연구하자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는 서양에서는 이 문제를 연구하는데 30년 내지 4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연구도 안 해.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너무 극단적으로 반대를 하니까 믿지 않는 일반 사회 지성인들과 젊은 층이 한국 교회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번 기장총회가 앞으로 얼마가 걸릴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최소한 5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여러 가지 면들을 살피면서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를 공식적으로 연구하는 첫 번째 기회가 되었다는 것. 그것에 우리 주민교회와 경기노회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것, 이게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아침마다 회의하기 전에 8시부터 9시까지 다양한 주제의 강연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 날은 외국 사람들이 5개의 강좌를 열었고요. 세 번째 날은 한국 사람들이 5개의 강좌를 열었는데 그중에 평화통일에 대한 강연을 제가 맡았어요. 그래서 되게 부담스러워, 사실은. 어렵게 준비를 했고 또 사람도 잘 참여를 안 하는데 안 나오면 어떡하나 했는데 그래도 한 40-50명 정도가 모여서 주제는 이런 거였습니다. 한국 교회가, 특별히 기장교단이 북한에 90년대부터 서로 협력하면서 많은 밀가루와 뭐 결핵 검진차와 때로는 식량, 뭐 의약품 이런 걸 많이 지원을 해줬어요. 북한 교회에서는 이것을 대단히 고마워합니다. 무척이나 고마워하고, 지금도 북한 경제가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그건 평양 중심으로 특권층이 많이 나아진 거, 산골로 가면 아직도 굶어 죽는 사람도 있고요.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한 교회들의, 그런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에 있는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과 봉수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식량과 생존권을 나눠줄 수 있을까.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봉수교회 옛날에 빵공장을 설립해 주었거든요. 근데 5.24 조치 이후로, 이명박 정권 이후로 밀가루를 우리가 주지 못하니까 빵공장 가동이 중단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정부가 바뀌면서 그 빵공장을 다시 돌리게 됐습니다. 다시 돌리게 됐는데 기계가 다 낡아가지고 기계를 바꿔달라는 것하고 밀가루를 계속 지원해달라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한국 교회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빵을 나눠주고 생명을 나눠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의 역사, 어떻게 우리가 해왔는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의 강연을 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동참해서 잘 끝났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었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총회 끝날 때 늘 총회 선언서를 채택을 해요. 이따 예배 후에, 설교 후에 이제 장장님이 읽으실 건데 선언서가 대단히 중요해. 왜냐하면 3박 4일의 총회를 결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총회 모든 속한 교회들이 앞으로 이런 것을 선언하겠다는 것을 응집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저 선언서 작업에 처음부터 관여를 했고 초안을 작업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총회를 이룬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17일부터 20일까지였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200명의 수행단은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 있었어요. 그리고 평양 선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여기에 반영을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 시시각각 체크하고 총회에 참석하면서 그 동향을 보고 막 이러면서 이제 최종안이 나와서 잘 채택이 되었습니다. 제가 총회를 참가하기 준비하면서 이런 몇 가지,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 있었지만 제가 직접 참여하고 책임진 일들이 잘 돼야 되는데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많았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열심히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 맡기고 간구한 결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을 이루어 주셨고 응답해 주셨다고 저는 고백을 해요.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총회를 마치면서 장로님도 참여하셨지만 여러 가지 아쉬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었는데, 조금 더 진지하게 연구하고 논의할 주제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못한 점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점들은 참 잘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어요. 다 있죠? 원하는 것들. 나는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은 빨리 돌아가셔야 돼.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는 사람은 이제 삶을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 다 원하는 것이 있어요. 정말 원하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되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딱 한마디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까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한번 큰 소리로 우리 마음과 입술을 모아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서 후세 사람들은 황금처럼 빛나는 말씀이라고 해서 황금률이라고 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는 거예요. 정말 원하는 것이 있으면, 정말 원하는데 잘 안 되면, 정말 원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면, 정말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른다면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문을 막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벽도 문이 된다는 거예요.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찾는 사람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문을 열게 될 거라는 겁니다. 먼저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앞에 놓여 있었던 것이 아니고 문이 있었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원한다면, 진심으로 원한다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9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확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아주 부족하고 나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이 달라는 것은 가능하면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냐? 하물며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별로 좋지 않은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것이 당연지사인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녀가 달라는데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정말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주보 그림으로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모습을 그려 놓았습니다. 우리가 수요기도 시간에 읽었죠. 열왕기와 1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히스기야는 유다 왕국에만 멸망해 가는 너무너무나 위태로운 시기에 아시리아라는 엄청난 대국이 자꾸 유다를 침공해 오고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싸워서 이기면 되겠죠. 그러나 도저히 이길 가능성 1%도 없는 관계, 그런 상황. 도망갈 수도 없어. 어디로 도망가? 전쟁이 일어나서 지면 전쟁은 끔찍한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다 노예로 끌려가거나 남자는 죽을 것이고
도성은 불탈 거예요. 재산은 다 탈취당할 것이고 땅은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민족을 책임지고 있는 왕과 왕족들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 거예요. 너무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시리아가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거기다가 나아가서 히스기야 왕은 넌 이제 죽을 거야.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 앞에서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이에요. 나라가 망하고 짓밟히고 다 죽임당하고 히스기야도 죽었다, 이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나라는 구원을 받고 아시리아는 물러가고 히스기야는 15년 동안을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해피엔딩이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 엄청난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세 좋게 유대 사람들을 짓밟던 아시리아의 군대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칼을 휘두르니까 지금의 탱크 같은 전차도 기병도 창도 칼도 방패도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시리아 군대가 막 다 넘어지고요. 그 기세졌던 아시리아 군대가 너무 두려워서 막 얼굴을 감싸고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상황의 역전, 이 반전, 이것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오늘 이 그림은 천사가 주인공으로 나오고 그 천사의 칼에 쓰러지는 아시리아 군대가 나오지만 사실 핵심은 천사가 들고 있는 왼손에 있는 거예요. 천사가 칼을 휘두르는데 꼭 이렇게 휘둘렀겠어요? 이렇게 휘둘러도 되지. 왼손은 오른손만 휘두르면 되니까. 근데 이 화가는 굳이 왼손을 이렇게 높이 들었어요. 왜? 왼손 끝에 있는 저 뒤편에 지금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누가 지금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누구예요? 히스기야예요. 저것이 포인트라는 거예요. 저게 포인트예요. 그 상황을 반전시키는, 그 답답한, 길도 없고 찾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의 현장 가운데에서 이 상황을 역전시킨 것, 그것은 바로 히스기야가 하나님 말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렸더니 아시리아라는 거대한 침략을 그들이 다 물러가고 히스기야의 생명도 15년을 연장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 가운데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구할 것이 없는 사람은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원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데 내가 할 수도 없고 할 상황도 아니고 그럴 능력도 없다면,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다면 다시 이 말씀을 듣고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찾게 해주실 것이고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물으면 되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묻지 않아서 낭패당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써 우리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생명이 가득한 그런 그리스도인들, 이 좋은 명절인데요, 가장 좋은 축복의 선물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